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이네요. 예언과 방언 1절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의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지금 본문이 길어서 10분 동안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미래 일을 미리 얘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언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우리에게 대언의 영으로 전했지요. 물론 그 중에는 미래적인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너무 미래적인 것을 점을 치듯 알려고 하는 것은 신앙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수한 경우에는 미래적인 예언을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대강 큼직하게 일러주는 수가 있어요.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어떻게 앞에 인도할 것, 크게는 말씀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합니다. 실제로 이게 점을 쳐도요, 귀신 울는 점쟁이들도 보면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만큼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만큼 모자란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방언은 통역을 할 때에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덕을 세우지만, 통역을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기도나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나 오래 기도하는 거나 본인에 유익하지만 교회는 덕도 없고 또 불신자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거나 정신병자처럼 오해를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특별히 방언을 말하기 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통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이게 미래적인 예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덕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 은혜와 감동이 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을 말이죠, 말할 때에 두 종류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적 방언하고 고린도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방언이라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내가 언어 공부를 안 했는데도 애국 언어로 그 나오는 기도를 사도행전적 방언이라고 하고, 고린도적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소리로서 이 세상 언어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서의 언어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느 선교사님의 체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가난하고 애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어느 교회를 들렸는데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말투로 한국어가 또박또박 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한국 사람이 있나 하고서 가봤더니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고, 나중에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뭐죠, 노동자이고 한국은 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는 뭐 상상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더라. 방언을 또 해보라니까 똑같이 한국어로 기도를 하는데 경상도 방언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서 자기는 무슨 못 알아듣더래요. 자기가 쭉 그 말을 통역해 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예화가, 이런 간증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요. 특별히 6절부터 여기 12절까지는 예언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내가 설교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냐는 거죠.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을 분별해 나타나지 않으냐면 필이 부는 건지 검은 부는 건지 어찌 알겠느냐. 만일 나팔 소리를 낼 때도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게 기상나팔인지 전투준비라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가 종류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로 내게 애국인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 덕을 위해서는. 그런데 방언도 영적으로 유익하고 신앙에 도움되지만 통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 유익이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언이 유익한 것이다. 그렇다고 방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방언도 기도가 깊어지거나 힘있게 기도하거나 하는 게 좋지만 가능하면 예언처럼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통역까지 할 때에 좋은 방언, 온전한 방언이 된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가짜 방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심한 경우는 사단의 방언하는 분도 있는데 뭐 어느 목사님들의 예화인데 목사님 방언을 못한다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서 어떤 목사님은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고백했더니 온 교인이 방언한다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통역 은사가 있다는 권사가 통역을 하는데 라틴어로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통역도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우리 목사님도 방언하다 소문나면서 통역해준다고 하는 권사님이 그럼 주기도문을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된 은사나 자기 마음에 나온 소리나 과장된 얘기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리도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은사 목회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은사도 많고 은사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그러면서 사랑. 이게 사랑과 말씀,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말씀, 사랑이 함께하는 말씀. 말씀이 있는 사랑. 이게 성령과 말씀과 사랑.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처럼 세 분 하나님처럼 조화가 될 때 가장 건강한 신앙이더라는 것을 제 목회에 제 목회 경험에 터득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지요. 그럼 예언만 좋고 방언은 무익하냐? 아니다는 걸 설명하려고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는 제 방언을 제가 통역해서 듣고 알거든요. 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면 그것이 통역이면서 그분에 대한 예언이나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영적 드러내는 수가 많아요. 제가 다 물론 통역은 다 안 합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불 얘기해 줘도 정말로 지혜롭게 얘기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들을 것이 못되면 그것이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지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 말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할지 아멘 하겠느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제대로 된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도 통역하며 방언해야 되고 분별의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언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분별력이 있고 예언은 되고 안 되고 간에 분별이 있지만 방언은 애매해요. 그래서 통역을 한다고 해도 애매하기 때문에 방언은 좋고 소중한 것이지만 가짜일 수도 있고 교회가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시험거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되 예언을 하되 은사가 있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언과 방언은 이런 의미와 차이와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가 좋은 게 많지만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도 소중하지만 예언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방언에는 통역과 아울러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으로부터 온 참된 방언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예언의 영을 부어줘야 되고, 방언할 때 통역을 하거나 방언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하거나 해야 되지,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라든지 또 방언으로 뭐 특별 찬양을 한다라든지 또 새 가족이 와 있는데도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조심스럽고 덕을 세우는데 좀 더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은 이렇게 잘 자상하게 가르치고 자상히 말씀합니다. 유모가 아기를 키우듯 젖을 먹이듯 주님의 사랑, 자상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